구약 386쪽 사사기 13장 24절 25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가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들 완전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비디오 화면 더 잘 맞춰야 되겠는데.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심령들 축복합니다. 그 예배 자리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고 은혜 받는 자리고 생명의 자리예요. 예배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차이를 증명하는 귀한 우리 지체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인공 삼손이에요.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삼손은 성경의 주인공이고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따지면 가주어, 진주어 그렇게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가주어는 삼손, 진주어는 예수님. 오늘 아이가 태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주님이 축복하는 거야.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수험생을 둔 자녀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먼저 뭐 물어봐요? 잘 지냈니? 어땠니? 뭐 먹었니? 먹는 거 물어봐요. 잘 먹었니? 우리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배고프면 공부 못해요. 근데 실은 많이 먹어도 잡니다. 많이 먹으면 또 자요. 그래서 이 먹는 게 공부하는 거하고 먹는 거는 안 먹을 수도 없고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수험생 자녀에게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따뜻한 밥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요즘은 집에서 밥도 못 먹잖아요. 집밥. 저희 땐 그런 단어 없었잖아요. 혼밥, 집밥. 그러니까 영양제 먹이고 홍삼 먹이고 저희 때 영양제가 없었죠. 보약 먹이고 보약은 아파야 먹는 거고 저 어렸을 땐 뽀빠이 시금치 뽀빠이 그런 거 찾아서 막 먹인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힘있게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또 한국 사람들은 정력에 좋다 그러면 다 잡아먹죠. 개구리, 메뚜기, 뱀.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한국 사람이 있었다면 뱀 살아남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잡아먹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인 어떤 정력, 힘에 대한 성취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뽀빠이 시금치 같은 거 좋은 영양제 먹고 우리 삶이 다 성취돼요? 그렇지 않아요. 먹는 것하고는 우리 인생은 별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따지면 시골에 있었죠. 그래도 도청 소재지니까 그래도 서울 사람이 보면 시골이죠. 초등학교 때 그땐 더 어렸을 땐 더 시골에도 있었어요. 군 단위에.
지금 생각해보면 시골 아이들이 더 건강했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먹는 거, 제 초등학교 때, 그때 국민학교죠. 서울서 누가 전학을 왔어요. 근데 반찬을 봤는데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게 소세지였어요. 뭐가 있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름이 주질 않아. 혼자 먹어요. 우리 애들 다 같이 먹잖아. 야, 저게 뭐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뭘 이렇게 먹냐. 그때 뭐 결혼 하나 먹으면 최고 잘 먹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왔는데, 아이들이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그때 시험 보고 왔으니까, 나름대로 인류고등학교였어요. 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제가 입학식 날 오고 깜짝 놀랐어요. 차가 몇백 대가 있는 거야. 주차장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차를 본 적이 없거든. 아무튼 현대인의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어서 잘 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 사사인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 싸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용감해야 돼요. 무술을 잘해야 돼. 아니면 태권도나 이런 걸 잘해야 돼. 우리 뭐 역사 드라마 주몽, 태조 이성계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어려서부터 무술 연마하잖아요. 밤낮 칼 갖고 연습하는 거예요. 칼로 해를 가르고 밤에는 칼로 달을 가르고 이렇게 용맹스럽고 무술 병법을 연마해야 블레셋 사람을 무찌를 수 있어요. 내가 장수로 출세해야 된다. 그러면 칼을 잘 써야죠. 내가 글로 출세해야 된다. 그럼 시와 문학을 열심히 훑어야 돼요.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야 될 해방시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아무튼 칼을 잘 쓰거나 무술을 잘해야 돼. 어려서부터 어디 들어가야 되나? 태권도장에 들어가고 소림사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칼 쓰는 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삼손이 어떻게 자라요?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이 시작했대.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이 삼손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면 장수가 되고 칼잡이가 되고 근육이 생겨요? 아니 무술로 힘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영으로 하나님이 시작했다. 움직이기 시작했대.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고 교회만 다니고 영으로 충만하면 공부 잘해요? 회사 운영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기업을 잘 일으킬까?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영으로 충만하면 다 돈이 벌어져요? 여호와 영은 영적인 거에 그야말로. 그런데 삼손이 여호와 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에 우리 사람을 거기에 두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고 좋은 곳이에요. 아름다운 것. 그런데 단순히 좋은 것 이상으로 충만했는데 무엇으로 충만했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며 살도록 만들어놨어요. 사람과 동물을 창조할 때는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대. 그게 생명이에요. 성령이에요. 즉 사람은 짐승들과 달리 생명으로 영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되고 교류가 되고 그때 삶이 어떻겠어요? 기쁜 거예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거야.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스스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생활하길 원해요.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교만이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분리되니까 하나님의 영의 권한, 모든 것들을 박탈당하죠. 높은 지위에서 낮은 지위로 떨어져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의 영은 불완전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구별되고 거의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공급하는 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혼자 살아야 되고 혼자 알아서 해야 되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힘든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비참한 삶을 살고요. 힘든 배고픈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서로 싸워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짐승과 구별됐는데 동물들하고 그 영이 없으면 동물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라요. 근데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삼손이 사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앞선 사사로부터 배워야 돼요. 사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망가지면 어때야 되고 어떠한 행정 처리를 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고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또 삼손이 태어났는데 삼손이 사사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삼손을 사사처럼 키우지도 않고 키울 수도 없어요. 그냥 시골 꼬마야.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즉 삼손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뭐냐? 여호와의 영이래요. 삼손이 명문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에요. 좋은 스승 만난 것도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삼손을 삼손 되게 한 그 장본인은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함으로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성장시킨 거예요. 삼손 별 볼로 없는 시골 아이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어마어마한 지도자로 만든 거고요. 사사가 되게 한 거고. 여호와의 영이 임함으로 무지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별 볼일 없는 자가 유능한 엄청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영을 충분히 주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혼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한량없이 부어주셨대. 엄청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4절 이하에도 보면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이와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배우지 않았는데 그를 안대. 예수님 그걸 안 배웠어요. 그 당시 목수 그걸 몰라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를 알아? 어떻게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래. 내가 말을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 하나님이 주신 거래.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도리어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없죠. 예전에 초창기에 글 모르는 분이 교회 다니다가 글 읽고 배우는 경우 있죠. 새벽 예배 하다가 찬양하다가 성경 앞뒤도 모르고 읽다 그러다가 글씨가 읽혀지는 거야. 그런 분들 많아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찬송하고 예배 드리다가 눈이 떼어진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해준 거예요. 삼손이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사역자였어요. 그래서 삼손도 예수의 영으로 성장하고 사사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안에 놀라운 거룩한 신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야.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런 말씀도 해요.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항상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되 같은 거예요. 동등해요. 동등이고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뭘로 교제? 영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동등이고 빌립보서 보면 동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등인데 하나래.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구별만 있어.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아무튼 동등인데 차별이 없고 구분이 있어. 예수님의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천지 창조 때 함께 하셨어요. 함께 역사하셨어요. 예수의 영은 모든 삶의 동력의 어떤 기본이에요. 인간 삶의 에너지의 근본도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이 있으면 그게 신적 능력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가르침 받을 필요도 없는 완벽한 신적 존재가 예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들에게 예수 영으로 부어주어서 저들이 예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했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봤어요? 바알세불의 왕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왕이래.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셨는데 저 귀신 쫓는 게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 귀신 쫓는 거라 그랬어요. 즉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 그랬어요. 마귀 사탄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세상을 미혹하는 유혹하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입만 벌리면 무슨 말씀하셔? 예수 영으로 충만하라. 영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나타냈는데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은 저거 마귀다 그랬어요. 귀신이다. 고발하죠.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같은 귀신인데 귀신 중에 왕이래. 주님은 예수의 영이 없어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예수의 영을 충분히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도리어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죽이잖아요. 주님이 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더 예수의 영을 부어주길 원할수록 유대인들은 더 예수님을 배척해요. 예수님의 별명이 마귀야. 상상이 돼요? 예수님의 외모는 귀신과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를 귀신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당해요. 오늘 보면 예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길 주님이 원하셔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육이 중요해요. 육으로 충만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떡, 누룩 여러 표현을 썼는데 사람들은 늘 뭐라고 생각하느냐? 육으로 생각해. 어떻게 하면 저분 따라다니면서 배부를까? 어떻게 하면 저분 따라다니면서 뭐 좀 한 자리 할까? 모든 생각은 육이에요. 주님은 계속 영을 강조하는데 사람들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민이고 예수님의 아픔이에요. 우리 사람이 변하는 것은 돈이 많이 생긴다고 변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변해요? 더 악해져요. 좋아지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새롭게 변하고 회복되는 것은 영으로 변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우선이에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제사함 받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계속 설교 내용이 뭐냐? 영이다 그랬어요. 믿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이 영이라고 강조하고 말씀하면 그걸 육으로 바꿔서 해석하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질시켜요. 어떻게 하면 육으로. 주님은 육의 인간을 어떻게 하면 영으로.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한 인간으로. 존재를 바꿀 주님은 애를 쓴 거고. 사람들은 육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과 육의 관계가 분명해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성경이 말씀이 영이래요. 그게 생명이래.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이런 저런 문제 있다가 저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여기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돈 벌러 가고 편한 데로 가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들,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의 영을 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십자가 사건 후에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2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언도 중요한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첫 말씀이 그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이 하나님 아담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은 단어예요.
그 영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을 살고 그 영이 있으면 회복되는 인생을 살아요. 천국과 지옥의 문제야. 그런데 우리는 천국, 지옥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요. 죽어봐야 할 것 같거든. 지금은 그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가 중요해요. 그래서 죽어서 천국, 지옥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천국, 지금도 천국인데 뭐. 그래서 주님은 부활 후에 너희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영을 부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영이 들어가야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럼 신앙이란 게 뭔가? 우리 사람은 성장하는데 육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영으로 성장해요. 영으로 성장하면 더 빨리 성장하고 더 튼튼하게, 더 지혜롭게, 올바르게 성장해요. 사람 생각은 다 뭐예요? 자문에도 보면 다 나쁜 생각뿐이래. 탐욕, 거짓, 미움, 폭력, 음란, 도둑질, 살인. 그러니까 인간의 영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게 세집니다. 죄성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짓게 만들어요. 인간의 영은 결국은 지옥이에요. 그리고 멸망이에요. 이 세상에서 멸망이고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혜로 성장하고 날마다 인격이 성장하고 성품이 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세상 영으로 충만하면 세상적이 되다가 정력적, 마귀적이 되고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을 닮는 예수님의 제자를 또 본받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임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요. 예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영이에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영을 받지 않으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해도 인간은 예수 영이 없으면 짐승과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 영이 없으면 이미 진노 가운데 있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새롭게 변화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결국 짐승이에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니까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보세요. 세상 것만 생각하죠. 그 세상으로 가요. 점점 세상에 빠져요. 그래도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가요. 그런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쉽게 말하면 돈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100% 육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돈 벌어야지. 영의 기초가 돼서 육으로 해야지. 영은 영이고 육으로 한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삶은 육으로 살겠다? 끝은 뻔해요. 그래도 영으로 사셔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저희 장로님, 우리 8남매예요. 아버지가. 그럼 고모,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저희 집안만 예수 믿었어요. 돌아가실 때 달라요. 제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죽을 때. 물론 비참하게 죽고 나중에 시간이 100년, 200년 지나서 알 수도 있어요. 그건 유명한 사람들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장례식 때 보면 알아요. 돈 많은 고모 비참하게 죽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마찬가지. 아버님은 우리 아버지만 예수 믿었어요. 장례식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와서 첫 번째 말은 나 장례식 이렇게 사람 많은 거 처음 봤다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 이렇게 좋은 장례식 처음 봤다. 육으로 살면 사망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죠. 그때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빼내는 작업을 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보면 주님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6장 3절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을 빼냈어요. 육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영원히 떠나는 사건을 기록해요. 에스겔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떠나는 모습이 나와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요. 성전,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죠.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이에요. 미련하게 되고 죄짓고 죽음에 이르고, 그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뭐 하라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다시 예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유일한 분이에요.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다시 예수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한 그 영으로 다시 우리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복돼요. 죄사함 받아요. 의로움이 돌아오고 예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고 영생하는 존재가 돼요. 이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어떤 축복을 받았나? 태어날 때부터 주님이 복을 주시고 영으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삼손은 뭐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사자가 될 거 알아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할 자인 걸 알아요. 삼손이 기도하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 삼손이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셔. 사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는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이고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삼손은 태어나면서 예수의 영으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훌륭한 멘토가 있다. 그거 너무 중요해요. 뭐 친한 친구 10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렇죠? 훌륭한 스승이 있다. 그런데 삼손의 스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의 영이 직접 가르쳐주는 거예요. 삼손의 스승, 삼손의 하나님. 예수의 영으로, 여호와 영으로 충만케 해요. 그러니까 삼손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다 아는 거야. 예수의 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다 생각나고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모세오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모세가 기록됐다고 하잖아요. 모세가 천지 창조 때 있었어요? 없었죠. 그걸 자세히 기록을 해요. 모세가. 어떻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 쫙 알려주죠.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해? 그 크기 치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암기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누가 몇 세 태어나서 몇 세까지 살고 쭉 얘기하죠. 그걸 모세가 봤어? 그 당시에 살았어? 살아도 기억 못해요. 한두 명도 아니지. 다 기록해요. 모세는 본 적도 없는데 몇 살에 태어나서 몇 세에 주는 거 다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예수 영이, 여호와 영이 알려준 거예요. 그게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예요. 보고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보는 듯이 적었을 것 같아. 다 보여주고. 그냥 답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적는 거예요. 삼손은 아무도 삼손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여호와 영이 직접 가르쳐요. 교육시킨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우리 임신하면 태교한다고 뭐 하죠? 옛날에 뭐 했어요? 클래스 많이 들었잖아. 많이 했죠, 옛날에. 그리고 또 유태인의 교육 그래가지고 또 엄청 설교 테이프 들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임신을 했어. 애가 태어났어. 날마다 클래식 들려줘. 그 아이하고. 아이 임신했는데 날마다 술 먹고 싸우는 부부하고, 태어나도 날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부부하고, 임신하고 태어났을 때 날마다 성경 읽어주고 예배드리는 부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똑같겠어요? 똑같으면 안 되지. 그럼 예수가 가짜예요. 우리는 믿음의 일대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정말 우리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일인데 뭐 할 수가 없죠. 부부가 둘 다 예수 믿고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하고 둘 중에 한 명이 예수 믿고 태어난 아이하고 둘 다 예수 안 믿고 태어난 아이가 반드시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린 애 잘 키우겠다고 태교도 그렇게 하는데 삼손은 여호와 영이 직접 시작했대. 엄청난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제가 서두에 우리 현대인의 문제를 설명했죠. 뭐 좋은 거 없을까? 좀 우리 아이가 슈퍼맨처럼 대단한 아이가 되고 싶은데 뭐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뭐 없을까? 어려서 초등학교 때는 학원 막 3개, 4개 보내잖아요. 근데 학원 전 나쁘다 생각하지 않아요. 학원 보내서 뭐 해야 되냐면 얘가 무슨 재능이 있고 없고 알면 돼. 얘는 음악 학원 가면 줘라. 이놈은 태권도 학원 보내면 눈이 반짝반짝해. 그럼 그냥 태권도 그런 거 시켜야 돼. 그걸 모르고 부모가 계속 피아노 가르치고 바이올린 가르치고 그럼 그놈 나중에 가출합니다. 그거 아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이것저것 해봐. 그렇다고 우리 아이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아니에요.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아이를 가르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주님 해주셔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영이 없으면 살아있는 자 같으나 죽은 자예요. 예수 영을 피하면 그건 육의 사람이에요. 반드시 멸망과 사망이에요. 슈퍼맨이 된다 하더라도 지옥 가요. 그런데 예수 영을 사모하고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과 동행하죠. 돈 좀 없으면 어때? 나중에 돈 생깁니다. 몸 약해도 나중에 건강해져요. 제가 볼 때 통계적으로 목사님의 자녀들은 되게 잘 돼요. 근데 목사님이 연단 많이 받는 거지. 그래서
자녀 때문은 아니지만 자녀와 관련돼서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지금 목회에서 뭘 하려고 그래? 근데 자녀 때문에 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거지. 예수 영이 없으면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뽀빠이 시금치 어디 없나, 홍삼 정력제 없나. 지수 황제 알죠? 블로처 찾아서 탐나루로 보냈잖아요. 찾았어요? 블로처 없어요. 지수 황제는요, 40세도 못 돼서 죽었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 어떻게 하면 주님과 관계 맺을까 생각하면 주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예수 영으로 가능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나?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타락한 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영은요, 날마다 죄 짓는 것이고, 날마다 나쁜 생각하고, 가만 두고 보세요. 점점 육으로 가지. 날마다 거짓말하고, 매사 불평불만하고, 죄 짓고 싸우고, 악행을 저지르고, 자문해 보면, 악을 꾀하는 마음과, 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과, 우린 거의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쁜 짓 할까? 그 생각만 해. 성도는 우리의 영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에 한 발짝도 못 드러나요. 문에도 못 가요. 성도는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이 허락하는 지혜로 예수님이 허락하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렇게 거룩한 물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죄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은요. 제가 대학교 때 예수 믿고 1년 되던 해인가 친구들하고 같이 그 친구가 집이 조치원이었는데 지금 장로죠. 이제 1박 2일인가 놀러 갔어요. 그 차 안에서 한 친구가 그분도 지금 목사예요. 야 큐티를 하재, 히어링 하재. 그래서 버스 안에서 성경을 펴놓고 넷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자는 거야. 근데 제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데 이게 걸렸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때 제가 술 고래는 아니어도 술 꽤 마셨고 있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필 내가 요 말씀 읽었거든. 친구들은 아니까 거봐라 너 술 먹지 말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게 성도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까? 애쓰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내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영으로 충만할 것인가? 예수 영으로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영으로 충만하면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요. 예수님이 축복하세요. 주님이 돌보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영으로 충만할 때 가장 담대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면 그래도 어느 때 좋았어요? 어느 때 행복했어요? 돈 많았을 때? 연애할 때?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령 충만할 때가 최고 행복했어요. 그때 사진을 보세요. 얼굴이 달라요. 제가 2001년도 개척해서 사진 쭉 보고 있는데 뭐 몇 년 동안 이제 이렇게 인화도 못 해줬는데 2010
년 전후 그때 사진 보면요. 성도들이 다 행복했어요. 쭉 연도별로 보니까. 여기 와서 엄청 힘들었어요, 저희. 고생 엄청 많이 했어요.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어요. 언제 우리가 행복했냐? 성령 충만했을 때. 그래도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읽을 때가 가장 충만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 영으로 충만하기를 구하셔야 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력도 에너지도 돈도 지혜도 학벌도 가문도 아니에요. 돈과 명예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 영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예수 영을 더 사모하고 예수 영을 구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다른 병행 구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돼 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 그러면 주님이 주신대. 주님이 주는 건 좋은 거래.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강조하셨나?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믿음보다 중요한 게 없고 예수의 영보다 존귀하고 귀중한 게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집이나 차가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영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담고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저 결혼할 때 그때 워낙 힘들게 결혼했으니까 결혼하고 제사 목록 한 10번까지 우리가 만들었어요. 1번 결혼할 땐 침대가 없었던 것 같은데 1번 세탁기, 2번 냉장고 이렇게 뭐 가스레인지 이거 다 제사 목록이었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세탁기 없어서 제가 빨래 했거든요. 엄청 힘들더라고. 제가 연탄불 갈았어요. 꺼지면 번개탄 사다가 불 피우고 그러니까 제사 목록이 쭉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제사 목록 1번이 뭐냐? 예수의 영. 그렇게 하셔야 돼. 내가 미래 투자 첫 번째 투자 종목이 뭐냐? 주식이 아니에요. 예수의 영.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영.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전도는 예수의 영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의 영을 구하는 거고 생명은 뭐냐? 예수의 영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아도 허물이 많아도 더러워도 타락해도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면 제사함 받고 천국 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돈이 많고 호의호식해도 예수의 영이 없으면 결국 지옥 가요. 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삼으셔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주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다 본질이 아니에요. 비본질이에요. 액세서리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러고 나니까 예수가 우리 삶의 보배고 정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이다. 예수님이 지혜구나. 그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3선은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제가 결단이라는 마음 처음 썼는데 제가 쭉 설교하면서 이 패턴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결단 적용 말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가 또 어떻게 결단해야 되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자. 그래서 무엇을 하자? 성령으로 충만한 방법 추구하시면 돼요. 요즘 계속 제가 뭘 결단하기를 원했어요? 성경 읽자. 성경 읽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예수 영을 모르고 예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떻게 사역을 하셨고 예수 영이 무엇인가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 모르고 계속 먹고 마시고 있는 것에 치중하면 잘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은 비참해요. 새벽에 기도할 때도 집에서 기도할 때도 이거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님, 예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그러려면 성령 받는 방법이 세 가지잖아요. 기도, 안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읽기는요,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성경 소리 낼기는 사도행전 10장 44절 고넬료와 같이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서서 예배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다 임했어요. 제가 왜 성경을 소리내 읽으라 그러냐? 들으라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눈으로 보는 것하고 소리내 읽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눈을 읽으면요. 알아요. 아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성경 열심히 읽었어. 근데 예수 영을 못 받아. 얼마나 통곡할 일이에요. 내가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날마다 소리 내서 읽었어. 그랬더니 예수 영으로 충만했어. 이건 어마어마한 삶이에요. 우리 성경 보면 주로 이 카바가 튼튼한 걸로 돼 있죠? 저거 왜 그렇게 가죽으로 만들었을 것 같아요? 웬만한 책은 카바는 금방 낡아지거든. 성경은 뭐 하루에도 몇 번, 보통 몇십 년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 오래 갖고 다니더라도 낡아지지 않도록 가죽으로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읽더라고. 성경 읽으면 새 영, 새 마음, 새 신이 저에게 임해요. 육신의 굳은 마음이 부드럽고 착한 마음이 돼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경 소리내 읽으셔서 우리 뭐 주특기잖아. 예수 영으로 충만해 주셨어. 오늘 삼성과 같이 여호와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우리 삶을 예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마귀가 두려워해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돼요. 왜냐? 예수의 영이 에너지고 힘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성장 동력이에요. 성경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성경 조금 더 읽으시고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제가 하는 말이 제가 성경 소리나 읽으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복음이고 기독교 진리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읽다는 단어가 소리내 읽는 겁니다. 눈을 읽으면 효과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틀린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자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듣는 자와 듣겠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믿음의 순서예요. 성경 소리내어 읽으면 듣고 믿음이 생기고 행할 능력이 생겨요. 그럼 예수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축복된 하나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 10명하고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뭐 이뻐서? 아니에요. 성경 읽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소리내 읽기 때문에 일반 성도하고 달라요. 달라요. 제가 옛날에는 한 1,500 그랬는데 요즘은 성경 읽는 사람이 워낙 없어가지고 10배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10명. 10명하고 바꾸자 그러면 제가 안 바꿀 거예요. 단 성경 소리내서 읽으면 또 읽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이 엄청 축복하세요. 나중에 야 정말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감사하다 고백할 거예요. 오늘 말씀 주님이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일반인은 육으로 살아요. 슈퍼맨은 예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슈퍼맨이에요. 원더우먼이에요. 뭐 두 얼굴 가진 사나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날마다 삼손을 영으로 키우고 복 주신 것 같이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나,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나, 나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열심으로 내가 성장하고 아이를 키우는 줄 알았지만 결국 예수 영으로 성장하는구나.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영으로 하셨구나. 앞으로라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영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맡기셔야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는 당연히 해도 안 되고 기도하셔서 주님 우리 아이를 움직여 주세요. 예수 영으로 우리 아이를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삶이 변해요. 예수 영으로 충만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자라고 우리 아이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삼손 드디어 출생하는데 사사로서 성장해야 되는데 누가 사사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삼손이 사사가 되는 것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여호와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것인가, 육의 사람이 될 것인가, 영의 사람이 될 것인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영이 떠났다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 영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빠지고 나의 계획이 빠지고 예수 영으로 충만한 자 되어서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